옛날에 이 4개국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부시 대통령이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뷰티풀합니다. 그러자 블레어 프랑스 총리가 원더풀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베 총리가 마땅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컬러풀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막상 그러니까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쌍꺼풀 그러더래요. 참 웃긴 얘기지만은 그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 큰 복이죠.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어떤 일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큰 권세를 가지면? 그럴까요? 제가 이 본의 아니게 경주 기독교연합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국회의원이고 시장하고 만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볼 때마다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목사님은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 보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막 아유 골치 아파요.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아프면 안 하면 될 걸. 그럼 다음에 나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또 해야 돼요. 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길 바란다면은 모순 아닙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웃는다니까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왜 뭐가 더 필요할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 얻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저는 여러분이 참 좋아 보이는데 좋은데 어디 가서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제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행복인 거죠 우리 삶에.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사람 맞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멘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야? 하고.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 대답도 안 하네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인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인가.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름답다. 저는 그 뜻을 참 모르고 살아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면서 그 뜻을 깨달았어요. 가르쳐 주더라고. 누가? 정영돈이. 정영돈이 자기 문제 낸다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뭔가 되게 아름답다가 무슨 뜻이 아십니까? 하면서 정영돈이 퀴즈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답이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나답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봅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창조에 맞게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좋은 집에서 자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그런 정체성을 봤을 땐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 봤습니까? 뭐 돈 내고 할 때는 뭐 기분 좋고 막 하다가 혼자 쓸쓸히 가는 뒷모습 보면은 불쌍해 보여요. 제 친구들은요, 서울에서 회사를 하는 애들 있고 기업을 하는 애 있고 뭐 IT 기업을 하는 애들 많아요.
제가 이 대학을 금속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아니 물어볼 걸 못 물어봤네.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예? 그렇게 늙어 보여요? 그럼 머리만 조금 더 있었어도 더 젊게 보였겠죠. 제가 올해 딱 60이에요. 한갑이에요. 65년생이에요. 안 놀래네. 뭐 그렇게 보이겠죠, 뭐. 근데 60년 인생을 살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보면서 일이 바삐 막 살고 나름대로 이루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행복하냐? 라고 물으면은 답답하다. 답답해 죽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행복하냐? 그래. 나도 행복하다. 나는 너무나 행복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휴 나도 진작 목사 될 걸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어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대학교 동기. 꽤 많은 세월을 같이 했던 동창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살아요. 고양시에 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들한테 제 연락을 받았다, 연락처를. 그러면서 전화 온 거야. 너 어디냐? 그래서 나 경주 산다. 그때 단박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목사하냐?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야, 너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어. 그러더라고. 야, 너 참 신통하다. 그랬더니 야,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야야, 나는 안수 집사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그래도 내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다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려면은 내가 나다워야 돼요.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목사가 목회 일하다가 감옥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 김범석 교수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전공이 혈액종양내과 전공의인데 죽음은 직선이 아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암은 변질된 나, 암덩어리가 변질된 나라는 거예요. 이 변질된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나를 죽여야 내가 사는데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문장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암은 변질된 나라는 것. 이 변질된 나를 내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본연의 모습인데 변질된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분노케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게 다 변질된 나거든요. 이 변질된 나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지 못해서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역시 아멘은 안 해. 죽으라는 얘기하면 죽어도 아멘 안 해요. 내가 죽기 싫거든. 이 나이에 내가 왜 죽어요? 그러면서 고집대로 살다가 고집대로 죽을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된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또 내 자신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길을 가다가 장사꾼을 만나서 장사한 사람한테 물건을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묻고 하는데 그 장사꾼이 탁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십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티 나요? 그랬더니 맞군요. 목사님들은요 어디든 뭔가 티가 나요. 그래. 티 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듣고 아유 참 더 이상 깎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야 나도 이제 목회를 30년 넘게 하니까 그래도 내 몸에서 좀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 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에 감사하더라니까요. 물건을 못 깎았지만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에 10원 한 장 안 갖고 주는 대로 다 주고 왔어요. 아마 그 사람이 장사 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라지는 말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명예스러운 호칭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의 아들이요 또 제자요 동역자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불러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앉아 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앉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그럼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준 적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힘들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놓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사 되신 분들은 교사 헌신 예배 맞죠? 교사 되신 분들은 이 말은 여러분들 똑같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교사들 너희들 잘 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교사 된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나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보면 불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의 목전에 두었던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자로 여겼던 한평생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주어진 것을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받은 호칭이기도 하고요. 갈멜산의 전투의 영웅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이름, 희소성 있죠. 명품 브랜드, 하나님의 사람. 신약시대에 와서는 물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와 뜻이 상통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일반화된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먼저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것에 따라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당연히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소속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설령 소속이 바를지라도 소속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교회에 올 때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갈 때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딱 집어넣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골라내라 하면 골라내겠어요? 이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거 문제죠. 근데 세상 가운데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 소속된 사람들이 일단은 많아요. 이단에 속한 교회들이 많죠. 문제는 자기들이 소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이 흐트러졌어요. 이단들은 좀처럼 자기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전한 교회에 속할지라도 소속감이 없는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형곡교회 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황성교회 교인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형곡교회나 황성교회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똑같아요. 맞죠? 다른 하나님 아니죠? 근데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다르잖아요. 형곡교회 목사는 잘생겼고 뭘 또 이렇게 봐요 보기는. 제가 형곡교회 목사는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보지 마세요. 그냥 형곡교회 목사는 잘생겼다고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진척하지 마시고. 형곡교회 교인들은요 저의 말을 참 잘 따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말하고 우리 사모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러지만은 경주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뽑을 때 저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라고 얘기해요. 왜요? 행복하니까. 장로님들이 저한테 시비 거는 장로 없어요. 내 성질이 아주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바르게 하니까. 저는 미안하지만 장로님들 잘못하면 장로님 그거 잘못한 겁니다. 장로님 사과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거 갖고 제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내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장로님이 받아야지. 장로님이 잘못했으면. 아멘들 안 하시네?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관리 집사도 없고 이 아파트에 목사님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누가 지킵니까? 장로님이 지키세요. 왜 나보고 지키라고 그래요? 내가 너 동네 개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그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목회자를 목회자로 대우해줘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종 노릇하면서 살아요. 장로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다 해도 우리 교회에요. 제가 손을 안 댄 곳이 없이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고쳐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맞지만 사람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막 목자를 종 취급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그냥.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경우를 모르는 거죠. 경우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계속 그런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하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받는 목사예요. 우리 한국 이 황성교회는 안 그러겠죠?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목사님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교회겠죠? 억지로 하면 하는 것 같아. 눈치 보면서.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과해야 돼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교인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면 돼요. 제가 이 주보를 내는데 우리 교회 주보예요. 보셨죠? 엄청 많은 양이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때로는 글자가 틀릴 수 있죠. 그죠? 우리 장로님 성함이 고종환이에요. 이름이 저거 똑같아요.
그래도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고시고 저는 임가예요. 그런데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장로님이 11조를 했는데 고정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임정환 써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화내죠. 그리고 제가 처음 형국교에 와서 주보를 냈는데 긴장해갖고 한두 달 동안은 아무 오자가 안 나왔어요. 좀 긴장이 풀리니까 오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화하고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 이거 틀리면 우리 교인들은 난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냅두세요. 그랬어요. 냅두세요. 왜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오늘 주보 보다가 열받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메더라고. 여러분 저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또 묻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신으로 보여요? 그럼 뭘로 보여요? 사람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주보에 실수를 해갖고 했는데 이거 갖고 흠을 잡으실 분은 이 이후로도 절대 인생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않을 사람만 저한테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끝. 그래서 요즘은요 아주 자유롭게 주보도 실수 많이 해요. 이미 선포를 해놨으니까는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는 말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건 곧 그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황성교회에 속해 있으면 황성교회의 당회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타는 교회는 어쩌고 다른 교회는 저쩌고 그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상처 주는 얘기고 서로 아픈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이렇다 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죠? 중요한 건 본질적인 것만 안 틀리면 나머지는 다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본질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게 본질이 안 변하면은 다른 거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피아노가 여기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어떤 못된 교회 갔더니요. 피아노를 여기 있네. 여기서 아무리 봐도 목사가 이게 피아노가 너무 구석에 처박힌 것 같아갖고 피아노 좀 이렇게 방향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한 번도 잘 안 바뀌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10cm 좀만 당겼으면 참 좋겠는데 안 해준다는 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시간 될 때마다 올라가갖고 피아노를 툭툭 쳤대. 눈에 보이지 않게 1mm씩 툭툭 쳤대요. 그리고 한 1년 되니까 원하는 대로 10cm가 딱 왔어요.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그렇죠. 뭐 아무도 못 채요. 여러분 그거 갖고 1년 동안 목사가 그 짓 할 일이고 그것이 또 10cm 옮겼다고 또 그거 갖고 난리 칠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교회가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요. 서로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으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 인격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때 변화라는 것은 외적으로 가갖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쌍꺼풀 수술해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품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5장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9가지 열매가 뭡니까? 눈에 쌍꺼풀하고 코평수 넓히고 입평수 넓히고 이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누구 귀신 난 것 쫓아냈다, 병든 거 고쳤다, 이거 아니에요. 다 우리 성품적인 겁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다른 얘기하면은 이름 값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 무슨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값.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가물가물합니다. 자, 이제 교사는 두 번째로는 지식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식 가르치다가 주일학교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식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돼서 하나님의 사람 됐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육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암송대회. 공동노예에서도 그런 행사를 해요. 우리 교회는 가지 말라 그래요. 왜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냐? 주일학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성경 암송하는 걸로 그걸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에 큰 교회에서 교육부 전체 맡았어요. 저희가 있는 교회는 10,000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유치부 1, 2부, 3부, 뭐 유년부도 1, 2, 3부 하고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합쳐서 쫙 하면 거의 영등포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성경 대회를 해요. 애들을 뭐 아침 저녁으로 불러갖고 성경 달달달 외우고 우리가 이번에 1등 해야 돼. 우리의 목적은 1등이야. 기도합시다. 우리가 1등 되게 해 주옵소서. 뭐 하는 시야? 그러고 나서 애들이 나가요. 그래갖고 1등하고 금상 받아온 애는 막 좋다고 그러고 동상 받은 애는 신앙이 울고. 지금 뭔 짓이지? 제가 그랬어요. 저게 뭔 짓이지?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교사가 가르칠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식만을 가르쳤어요. 그 지식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지방대 가면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야. 이딴 식으로 가르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울대 들어갔다고는 헌금 많이 하는데, 그죠? 감성금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어때요? 지방대 갔다. 그러면은 헌금도 안 해. 그게 도대체 우리의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천국 갈 때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찾지 않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나는 너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아무리 대학 못 나오고 해도 하나님이 너 하나 먹여 살린 거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이게 좋은 대학 안 들어가면 좋은 취직도 못하고 이놈아 취직도 못하면 장가도 못 가. 그러면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평준화시켜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입니까?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뭡니까? 결국 교사는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지식적으로 가르쳤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육이 되어야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삶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죠? 오늘 설교 헛했네. 아무 대답도 없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주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조국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기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국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목사방 했고 이상한 거 만들었고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왜 저것이 목사방이라고 그랬어?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추정해 보니까 지가 못된 짓 다 하면서 옛날에 엠번바 사건보다 더 큰 7배 더 큰 사건이래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런데 목사방 만들어놓고 그 사람 잡아놓은 사람 보니까는 교회 구조가 똑같아요. 지가 목사방이를 목사라고 하고 실제 목사는 아닌데 목사라고 지가 하고 밑에 뭐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사 이렇게 둬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인간은 교회 다니는 인간이다. 교회 다니는 인간이 교회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서 저 짓을 한 거네. 어이씨 얼마나 승질나는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았다면 TV에 부셔버렸을 것 같아.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것과 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의 차이는 의지와 결단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직장 되는 사람은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모든 유혹거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의지와 결단이에요. 그 유혹이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대놓고 한번 뺨 맞으니까 속으로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의지적으로 딱 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믿음으로 서가야지요. 그죠?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유혹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불렀고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빛이 먼저 나와요? 소금이 먼저 나와요? 내가 빛과 소금이라고 또 같이 빛이 먼저 나온다고 하면 안 돼요. 소금이 먼저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와요. 맞죠? 소금이 뭡니까? 그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달라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할 때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으로 말로 표현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다른 말로 쓰고 있어요. 그 위에서 세상 할 때는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혼돈 속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 때는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맛을 내는 인생. 예수 믿고 신나야지. 예수 믿고 즐거워야지.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싶죠. 그죠? 예수 믿고 맨날 죽상돼서 다녀봐요. 야, 교회 다니면 죽상된다. 그러 안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을 내줘야 돼요. 예수 믿는 맛! 이 맛이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코스모스예요.
우주란 말, 세상이란 말은 카오스란 말과 코스모스가 같이 존재하는데 카오스는 혼돈 속의 세상이에요. 코스모스는 질서 속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빛으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학생들한테 교사로서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이게 뭡니까? 본이 되어서 하나하나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간증하면 맨날 지 잘난 척만 해. 그런 거 간증은 들을 게 없어. 왜요? 지 잘난 척 하니까. 끝.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는요, 진실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나도 널 만날 때 그런 시련이 있었어. 그런 아픔이 있었어. 그런 시험 들었어. 나도. 그러면서 그것을 공감해 주려야 돼. 그때 나는 이렇게 그 시험을 이겼단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항상 동행하셔. 그는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같이 기도해 주고. 그게 삶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근심 걱정 사라지겠죠. 주일학교는 날마다 강건하겠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장로들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지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건강해지길 원한다. 이 건강교회 지금은 건강만 하면요. 조금 지나면 여자도 남자도 건강만 하면 애 잘 낳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도 건강만 하면 지금 부흥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돼요. 이제 딸 낳아놓고 왜 딸 그 꼬맹이 1살 먹은 2살 먹은 애한테 너 왜 아예 안 낳니 그래요? 안 그러죠?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건강만 하면 된다. 건강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것은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 들들 볶죠. 전도 왜 안 해왔어? 아니, 믿음 없니? 얘기 참 웃긴 애야. 내가 너 전도하라고 치킨 사줬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애들을 건강하게만 키워놓으면 자라면서 튼튼해지면 애 잘 나요. 그죠? 황성교회는 애 안 낳고 사나 보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으로 끝을 내야 돼요. 선생님 잘했지?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너 잘했다. 칭찬하고도 좋지만은 끝은 너를 내게 보내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가 너를 만났잖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과 제가 만났잖아요. 만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마무리하면 우리 교사들도 건강해지고 애 잘 낳고 학생들도 잘하면 더 건강해져서 더 쑥쑥쑥 애 잘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건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칭찬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우리 모든 황성교회 교인,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